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고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된 이유는 양적 성장, 번영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뒤로하고 자리다툼이나 재물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음란에도, 우상 숭배에도, 이단을 숭배해도 오히려 더 당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봉사 일을 한다 해도 복음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항구 도시는 여러 곳에서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 많은 문화가 겹치는 곳이지만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나 봐요.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만연하고 성공을 향한 주술을 읊어주는 승리주의에 취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 고린도 사회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자기 홍보하는 문화, 자기 PR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기 홍보 문화가 성행했고 그런 교회 밖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자신과 그 권위 있는 사람의 관계를 들어서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파당을 지어 다투고 분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자기들의 정치적 슬로건에 이용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 분열의 근본 원인은 파당을 지어서 분열을 하고 다투는 근본 원인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는 인간적인 교만과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말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파당이 생겨난 원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당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2명이 있으면 2가지 생각이 있고요.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뭔가를 행하려면 사람만큼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죠.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에 의한 오만에 따라서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이 그런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학연, 지연에 따라서 파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파당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파당이 지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파당을 지었네요. 일종의 학연입니다. 유명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사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파당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파당을 지은 자들의 목적은
결국 파당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의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정 인물을 숭배하거나 추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정 인물을 교회에서 숭배하거나 추앙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의 특징은 특정 인간, 교주라고 그러죠. 그런 교주들을 추앙하고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통 교단 중에서도 지나치게 특정인을 추앙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하고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탄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영적 자녀들이 있는 교회죠. 영적 아버지 바울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괴로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끼리 다투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은 비장하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니 얼마나 엄중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에서 강조하는 것은 같은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에는 초신자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죠.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의 신앙 수준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의견이 없으면 독재죠. 독재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같은이란 것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각기 자기 맡은 파트가 있는
찬양대하고 비슷하죠. 찬양대도 소프라노도 있고 남성 파트도 있고 여성 파트도 있고, 제가 찬양을 잘 몰라서, 찬양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가 있고 뭐 타악기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각자 맡은 파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로 각기 맡은 파트가 있는 찬양대와 비슷한 것이 바로 다양한 지체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음색이 다르고 각기 자기 음색을 내지만 전체로서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음색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 똑같은 음색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의 음색을 낼 때 찬양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교회의 각 지체도 각자의 지체들의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다만 그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듯이 결코 이 같은이란 말은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와 틀린 것은 구분을 해야 되죠. 우리 잘 그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해요. 틀린 것은 OX 할 때 맞다 틀리다 해서 OX잖아요. 그 틀린 것은 잘못된 거라서 버려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은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잖아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다고 해서 한쪽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공존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공존하는 거고, 틀린 것은 한쪽은 잘못됐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다양한 목소리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찬양대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찬양대의 찬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렇죠? 모두가 한 파트일 뿐 다른 파트가 없을 때 좀 지나치게 시끄럽죠. 또 어떤 한 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드러날 때, 그때 찬양을 듣는 사람이 귀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합창은 개개인의 소리가 골고루 들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다만 여러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찬양 단원 개인은 서로 음색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도 각 지체가 각각의 생각과 의견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잠잠해집니다.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복종할 때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라도 평화를 얻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억눌린 평화죠. 교회는 그런 평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각자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체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합창에서 각 파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아름답고 조화로운 노래를 불러주시지, 교회도 각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인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그래서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죠. 교회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속장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추정하며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가 있는 줄 몰랐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원하든 또는 조장하지 않아도 분열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는 늘 잠잠하게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베낀 거예요. 어느 성도가 고백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리더를 5이나 갈아탔다. 내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내가 찾는 리더는 정말 세상에 없을까? 매번 리더와 마찰을 빚는 내 안의 반항심에 스스로도 지치고 절망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 세상에는 그런 이상적인 리더는 없음을 알았다. 진짜 문제는 리더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명함이 있다. 보이는 강점만큼 보이지 않는 약점도 있다. 그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이 절제되지 않았다. 어떻게 리더가 그럴 수 있어? 라며 비난하고 싸우고 헤어지곤 하였다. 이상적인 리더에 대한 나의 갈망과 권위에 대한 저항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모두 같은 목마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 도전에서 실패를 맛보게 하는 나의 연약함이었다. 결국 사람의 인정으로는 내 안에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오랜 실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다. 저 사람도 환자고 나도 환자야 라고 말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은 지도자도 구성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 서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모난 나와 부딪혔던 리더를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싶다. 이런 간증을 누가 썼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풍성한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